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모략 싸움이 후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천천히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압살롬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된 뒤로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이 패하게 될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 덕분에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정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를 정비할 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있다가 쫓겨났죠. 하지만 옛날에 부자가 망하면 뭐 3년은 먹을 게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었겠죠. 세 갈래로 나눴어요.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11장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전쟁에 안 나가고 늦게까지 성읍에서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났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나이가 더 든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때 전쟁에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때 전쟁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톡톡히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나가셔서 싸우려고 하는데 지휘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적들은 임금님의 목숨을 노립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또는 10,000명이 죽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임금님만 죽이면 되죠. 그럼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나가실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지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압살롬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온 다윗이긴 하지만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을 몰아내기에 군대를 일으켜 왕위를 차지했어요, 압살롬이. 그죠? 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는 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뭐라고? 젊은 압살롬을 나를 위해서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스프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 다윗 부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죽은 사람만 20,000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총이나 칼에 많이 죽죠. 그런데 본문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얘기를 여러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이유는요, 그 에브라임 숲을 그 지형이 그렇게 험했대요. 그러니까 험하고 많은 웅덩이가 있었고 구멍이 있고 난간이 있고 이래서 이게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이 전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이런 지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지형적인 문제인가, 꼭 그 문제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압살롬 부대만 했습니까? 다윗 부대들도 했죠. 그러면 다윗 부대의 사람들도 그 지형 때문에 많이 죽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부대가 대승을 거뒀다는 걸로 봐서 이 전쟁의 양상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데는 군인의 숫자라든가 다른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기울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같이 싸웠으면 같이 어려워했죠. 근데 유독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면요, 다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다쳤다는 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어디가 문제가 생긴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2만 명이 여러분 죽는 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성경이 2만 명이라고 하니까 2만 명이지, 2만 명이면 정말 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결국 지도자의 잘못 때문이죠.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또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이후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집에서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이 그 열매로, 그 결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한 것이 결국 압살롬의 야욕으로 이게 겹치더니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오늘의 엄청난 희생과 피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어, 이제 뭐 다시 다윗이 대통령이 됐어, 왕이 됐어, 그러고 끝나겠어요? 아니면 그들 안에 마음 가운데 서로 간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긴 편과 진 편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탓이니, 누구 문제니, 누구 때문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목자와 같습니다. 목자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처럼. 그죠? 목자 중에는 약을 잡아먹거나 돌보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살만 찌우고 양떼들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목자들을 막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목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좋은 양떼를 만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목자들이 복입니다. 성도들도 여기 교회가 많은 한국에 많지만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훌륭한 성도들을 만난 목사는요, 행복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보다 양떼가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 훈련되어져 있을 때는요, 그 자리에 누가 서도 공동체는 잘 흘러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잘 세워지면,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잘 세워져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자도 훌륭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이요, 또 압살롬이 이런 큰 잘못들을 범해서 결국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전투의 양상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요? 다윗 쪽으로 기우니까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 나무에요, 그냥 지나가다 머리가 걸리고 말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놈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결국 압살롬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압살롬은 그냥 딱 봐도 왕이 될 제목인 거예요. 그냥 압살롬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이게 와, 저 사람 정말 그 왕이 될 제목이야. 왕이 될 감이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 얘가 뭡니까? 머리털인 거예요. 왜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가보면요, 진짜 목사님 같은 동기들이 있어요. 딱 봐도 와, 목사님 같다. 저는 안 그런데 제가 저를 딱 거울로 보면 목사님 같지가 않은데 딱 보면 진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삶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풍겨져 나오는 거죠. 압살롬에게 그 머리털은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근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게 탈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탁월함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왕자이긴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왕자였으면, 굉장히 잘생겼는데 머리가 조금 평범하다든가, 머리가 굉장히 탁월한데 외모가 아유, 저 사람 왕하긴 좀 그래, 이렇다든가, 차라리 그랬더라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가 아버지를 반역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모습이 그 머리털이라고 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답고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털이요, 자기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어요. 노새는 달아나고 압살롬은 꼼짝없이 공중에 매달렸어요. 아주 우연히 일어난 거죠. 누가 매달리라고 상수리나무를 심었을 리도 없고 그쪽에 걸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쫓았을 리도 없어요. 네. 다윗의 부하들과 우연히 마주치니까 그냥 달아나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 아주 우연한 사건 안에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요압에게 막 가서 알려요. 요압이 그래요. 왜 당장 그를 안 죽였느냐고 막 호통을 치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였으면 큰 상을 받았을 텐데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상수리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막 기진맥진해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발견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출정할 때 임금님이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네, 나를 생각해서 청년 압살롬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12절을 보면 얘기를 해요. 이 말 듣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고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났고 요압은 압살롬을 그 구덩이에 옮겨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쌌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18절에서요, 진짜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버려요. 사실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잘 전개해오고 그리고 19절로 바로 연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들어가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사실은 아들 셋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은 다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어렸을 때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을 좀 보세요.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죽음을 맞았어요. 근데 그의 후사를 이을 아들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가족이 죽어 묻히는 묘에도 매장되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비참하게 정상적으로 죽지 못한 것도 비참한 거고 후사가 없다는 건 더 큰 일이고, 게다가 죽으면 보통 그 뼈를 묻어다 가족 무덤에 안장을 해요.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누구죠? 라헬, 뭐 리브가, 뭐 야곱, 뭐 이렇게 보면 다 가족들을 같은 곳에 이렇게 안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면서 비석을 세웠대요. 여러분, 비석은 보통 누가 세웁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죠. 아,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압살롬은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비석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요, 욕심 부렸죠.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 그것도 순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압살롬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그의 죽음과 삶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실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맞고 나쁜 사람 맞는데,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존재,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존재,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압이 이제 압살롬 죽은 소식을 천천히 보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히마아스가 내가 먼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먼저 가서 너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야, 그러니 이건 천천히 알리는 게 좋아. 근데 아히마아스는요, 자꾸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죠? 너 이 소식 전한다고 해서 상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성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막 달려오는 걸 보여요. 단박에 달려오는 거 보고, 그 사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압살롬을 물어봐요. 압살롬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물쩡하게,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지고 이렇게 하는 건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히마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히마스가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그쵸? 요압이 너 가서 이거 전해봐요, 너한테 상 받지 못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알면서도 뭐래요? 글쎄, 뭐 큰 소리가 나고 막 북적이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때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또 묻습니다. 뭐래요?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뭐겠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울부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대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뭐래요? 빨리 도망가라.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엄마가 뭐래요? 자기 죽인 아들한테 너 빨리 씻고 도망가라.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압살롬은 어때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압살롬이 공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죠, 다윗이. 공적으로는요, 신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백성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형죄예요. 잡혀도.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이미 죽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를 용서했던 거예요. 그죠? 너그럽게 대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게 죽을지 된 거 맞는데 나를 생각해서 제발 너그럽게 대해라.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 죽은 아들 이야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막 외치시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는 그 아들이 어때요?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그리고 인류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있지 않아요. 틈만 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영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즉 사망, 죽어야 될 존재인데 너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오늘 다윗의 울부짖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한편 요압은요,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압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창기부터 늙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다윗과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과시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죠. 네. 그래서 압살롬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요압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당부가 있었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있는 데서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은 모든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들에게 왕자를 뺏겼던 다윗이요, 이번에는 신하인 요압에게요, 힘없는 왕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불가능해도 불편해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심지어 앞에 어떤 사람이 이거 왕이 당부를 했잖아요. 그러니 죽이면 안 됩니다. 난 절대 못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가서 죽이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구예요? 나중에요,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내립니다. 사실 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압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 뒤에 성경이 열왕기 상이거든요.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5절과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배워오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개인적인 그 원한과 욕심 때문에 죽였던 일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 요압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압은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야. 그는 늘 충성을 과시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불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충성되게 해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요. 요압처럼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쏟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훌륭하죠. 사실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아닌 열정, 외적인 모습에 그치면요, 딱 요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압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나 믿음 좋아.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요압을 보면 우지를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가 하면 다윗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는 총사령관이었던, 사실상 요압의 명령을 어기고요, 왕의 명령을 지켰어요.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용기와 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막 총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중대장이 그래요. 앞으로 돌격! 그러면 나가면 죽는 거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안 나가면요, 뒤에서 중대장이 총으로 쏴도 할 말 없어요. 그만큼 전장에서 명령은 중요해요. 게다가 요압은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령을 어긴 거예요.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나 못 죽인다, 이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 전장터에서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지휘관인 요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왕의 말을 지켰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대우해 준 거는 요압입니까? 그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지휘관인 요압입니까? 이 이름 모를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대우해 준 것은 요압이 아니라 바로 그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다윗이 그 사람을 불러서 너가 그랬다며 그러면서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는 내용도 없어요.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는 이유는 누구나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셈인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불합리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당장 요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해요. 죽어도.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굴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장수였던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진정 어린 태도로 순종했던 어떤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가 진짜 백성이었고 그가 진짜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수요 기도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포함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는 그 어떤 예배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예배자고 참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